아이고.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이렇게 맞히셨었잖아요.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5월 21일. 잘 모르시죠? 힌트를 드리자면 6월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6월절. 부활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절. 내일은 바로 오순절. 이제 6월절부터 무교절부터 이제 카운팅을 하면은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50일째, 그 만으로 49일,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이제 금요일,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유대인들은 오순절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죠.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네. 오순절날은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어떤 열매를 혹시 거두는지 아시나요? 어, 정답입니다. 보리, 보리. 예. 쌀은 가을에 출사지만 우리 보리는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보리맥이라고 합니다. 보리맥. 예. 맥추절. 우리 술 중에 보리로 만든 술을 뭐라고 하나요? 맥주라고 하죠. 맥주. 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잖아요.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이게 보리로 만들었으니까 곡물이니까 그것도 살찌겠지요. 네, 그렇죠. 자, 어쨌든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 바로 내일이 됩니다. 초실절부터 이렇게 세기 시작해서 오메르가 세는 그, 뭐, 한 오멜, 두 오멜, 이렇게 세는 단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순절까지 세는 거를 오메르 주기라고 합니다. 오메르 주기. 그래서 50일을 딱 세면 바로 내일 목요일 6시부터 오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이죠, 딱. 그게 이제 셋째 달 6일이라고 합니다, 시원은. 우리 지난주는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의 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자, 그래서 오순절에 대해서, 음, 사순절은 내가 참 그 부활절 전에 이제 40일 동안 기대하는 거고,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예, 오순절과 사순절은 전혀 상관없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오순절.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50일. 언제로부터? 6월절 끝나고 무교절부터. 예, 그래서 무교절부터 세고요. 첫 열매, 초실절을 받는 게 이제 요때거든요. 이때부터 세면 50일. 예, 49일. 첫 열매 16일부터 이렇게 개수를 한다고 하는데, 실은 15일부터 이렇게 개수를 해보면은 2월 달이 29일까지 있거든요. 1월 달은 30일까지. 그렇게 따지면 50일인데,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현대 기독교와 날짜 세는 게 좀 다릅니다. 현대 기독교는 오순절이 약간 달라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오순절하고는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부활절부터 시작해요. 부활. 그러니까 아까 초실절, 무교절 지나고 첫 번째 니산월 16일부터 세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니산월 18일 날 부활했다라고 믿고 있고 18일부터 세면은 이제 오순절은 시반월 8일.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어, 만으로 49일 50번째 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이번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자,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세는 데 있어서 유대인 방식하고 기독교 방식이 약간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에 정확히 오순절이 언제다라고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는 거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로 시완월 6일이 오순절, 구약 성경의 오순절이고요. 신약 성경의 성령 강림절은 시완월 8일, 정확히는 부활절로부터 50일이 50일째 성령 강림 주간을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기간에 대해서 숫자적인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오순절의 의미가 더 중요하죠. 오순절은 실은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열매를 이렇게 거두고 소실절 이후에 또 복음의 첫 열매의 절기이기도 하잖아요. 맥추절 아까 얘기했듯이 첫 열매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신약에서는 복음의 첫 열매이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오순절은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구약 시대에는 이 오순절쯤에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자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서의 그러한 사건과 어, 겹쳐지는 그러한 날이 바로 구약 시대라면 신약 시대에서는 복음을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바로 첫 열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구약 이제 유대력으로 따지면 내일이고 신약 기독교인들이 따지면 이번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구약에는 이제 첫 열매를 드리고 하는 말씀을 받았다면 신약은 성령이 강림해서 복음의 첫 열매가 있었던 날이다. 우리 성령이 하늘에서 무엇처럼 내렸다라고 돼 있나요? 비둘기처럼 내렸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막 이 제자들 사이에 성령의 불이 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불은 집을 태웠나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또 오순절을 맞이해서 같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순절은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했죠. 승천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승천하셨냐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요? 어,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성령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성령을 기다립니다. 나는 승천하지만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했고 제자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모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12명, 120명, 120문도들이 모여서 요거 세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움을 주는 이미지입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오순절은 실은 기다림이 능력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응답하실 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잖아요. 선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기대하시나요? 우리도 기다리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오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신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온 집에 가득했는데 마치 무엇의 혀처럼 갈라졌다고 되어 있나요? 하늘에서. 무슨 혀? 하늘에서 어떤 혀가 내려왔다고요?
불 같은 혀,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내려왔는데, 예,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내려왔어, 이 사람들에게.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각 사람 위에게 하나씩 임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불이 혀처럼 내려왔는데 말 그대로 혀의 모양인 거예요. 그럼 이 혀의 모양이 이 사람의 어디를 바꿀까요? 입을 바꾼 거예요, 입을. 예, 장날의 말로 이야기를 한 거를 그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저거 우리 집, 우리 동네 방언인데? 저 우리나라 방언인데? 이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 절기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잖아요. 우리 고향에 가듯이. 그거에 맞춰서 장사꾼들,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때다 하고 판매하러 외국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각자 나라의 말로 다 들은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말인데 신기하다. 왜 쟤네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터키 말도 하고 또 프랑스 말도 하고 여러 나라 말을 하지? 신기하게 본 거죠. 근데 이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으로 왔습니다. 성령은 흩어진 언어를 하나의 언어, 복음의 언어로 만들어줍니다. 회복하십니다. 실은 이들이요, 다른 나라 말은 못 들어요. 근데 다른 나라 말로 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언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언제부터 언어가 나눠졌을까요? 그 외국이 언제 생겼을까요?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너희들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내요. 그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흩은 게 바로 바벨. 바벨이란 뜻이 흩트리다, 혼란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혼잡이 바벨탑 사건으로 수만 개의 나라의 말로 섞이게 됩니다. 근데 오순절 때 어떻게 되나요? 이 나라 말들을 이 사람들이 다 해요. 근데 이거를 이들이 하면서 마치 자기 나라 말처럼 한 거예요. 방언을 했는데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다 알아들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로. 실은 여러 나라의 말이지만 마치 하나의 말처럼 이들이 다 알아듣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잖아요. 지금 성령의 임하심으로 복음을 아마도 이때 말들은 아마 성령께서 항상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것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언어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언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로 될까요? 옛날처럼 아니면 각 나라 말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처럼 각 나라 말을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요, 뭐 천국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AI가 지금 됐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핸드폰 통역기가 다 번역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다 통역기가 있을 거예요. 다 성령의 언어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아니, 지금도 기술로 할 수 있다면 천국 가면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흩어진 언어를 복음의 언어로 회복하신다. 세 번째는 성령이 불처럼 임하시되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 즉 성령의 불로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 사람 위에 불이 임했는데 불임인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게 했다. 오순절의 불은 파괴가 아니라 성령의 불, 즉 증인, 복음의 증인된 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은
거룩을 나타냅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성령이 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은 또한 담대함을 줍니다. 베드로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하고 낙심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회복되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몇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나요? 수천 명이, 막 3천 명, 4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증인이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불은 교회를 밝힙니다. 이게 뭘까요? 전구잖아요. 전구. 전구가 혼자서 불이 나나요? 아니죠. 스위치를 켜야 되잖아요. 즉, 전구는 무엇을 받아야지 불이 나오나요? 전기. 전기를 받아야 돼요. 전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전기, 성령과 같은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교회는 성령처럼 밝히 빛날 줄 믿습니다. 또한 전구처럼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론 마지막으로 오순절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태어난 날이다. 즉, 아까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은 바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다. 말씀으로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령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순절을 맞는 우리 성도들은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성령을 삼아야 된다. 성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필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아까 베드로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두려워요.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전구를 밝히듯이 우리에게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번째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우리 항상 우리 오순절 때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은 때와 관련된 날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신약 시대 성령은 말씀으로 일할 줄 믿습니다. 단지 성령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본문은 다 말씀이에요. 성령이 일하실 때 항상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교회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또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주여 ਸਮ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자.